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은혜요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날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막 은혜가 되나요? 우리에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되었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시간대로 초대교회의 그때 상황으로 잠시 시간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녁에 체포가 됐고요. 아침에 재판을 받고요. 오후에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하루 안에 다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3일장이 아니에요. 하루장이 치러진 겁니다. 초스피드로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죠. 안 그렇겠어요? 하루 만에 사람이 죽고 장례까지 치르는데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경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났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또 3일 후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유기돼 버린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유기해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소개하려는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초대교회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그거의 상식이죠.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그게 맞아요? 안 맞죠. 그 사람들이 말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그 사람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첫날 일주일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는가?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안식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쉰 거예요.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마리아가 무덤을 가본 거예요. 무덤을 방문해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무덤에 가죠. 죽은 지 3일 되면 가보잖아요. 실질적으로 무덤에서 두드리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는 거였었어요, 옛날에. 간 거예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가본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그랬는데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불이 나게 내려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가 달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가 쭉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는 젊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갔대요. 막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시체가 정말 없어졌는지 본 거예요. 가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건 누가 어떤 놈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했을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꿈에도 일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려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미친놈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지들이 시체를 갖다가 감춰놓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막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쥐들이 시체를 유기해놓고 감춰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저러고 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죽은 사람에서 부활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로부터 16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이라 하는 말이니라. 아멘. 두 제자는 그냥 내려갔어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는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면 견딜 수 있는가 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예요. 제자들은 그냥 내려갔어요. 누가 그랬지?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내려간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저 울면서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마리아가 드디어 그 무덤 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니까 13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왜 우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천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천사하고 얘기하는데도 이게 천사인지 누군지 동산직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예수님이 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마리아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전혀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요.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기해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혹상 이 동산직이니까 당신들이 어디다 옮겨놨으면 나한테 불쌍한 나에게 알려줘라. 그럼 내가 그 시체를 다시 옮기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알겠어요? 누가 나를 내 이름을 알겠어요? 근데 뒤에서 마리아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정신이 번쩍 차리고 뒤를 보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고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도 역시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24절로 가볼까요? 24절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예요. 설교를 했었죠.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상처난 자기의 손을 넣어보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초대교회의 그 상황에서 전도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주장하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면서 마지막 그들의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사실이라는 말이죠. 내가 목숨을 걸지만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했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목숨을 걸고 제자들이 증인을 쓰므로 그 부활을 증명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에 답을 찾아야죠. 예수님이 그래요. 죽어서 살았어요.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계속해서 30절, 3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 말씀이 오늘 식사 암송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사람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 그 일이 이분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생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일, 회복되는 일, 힘이 되는 일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생명이 되는 일, 힘이 되는 일, 회복되는 일, 그런 일이 너에게도 일어난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어라. 이 얘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생명이 되는 일이, 힘이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양식이다. 나는 너희의 빵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너에게 양식이 돼요. 빵이 된단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지 않아. 요한복음에 나는 양식이다 그러잖아. 내가 정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으면 너에게 힘이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목이 36절 제목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현실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도루가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너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어서 울고 있었잖아요. 다비다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눈물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기쁜 일이 생겼잖아. 이것이 현실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어느새 이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감동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큐티에 올렸더니 큐티에 올라온 어느 성도의 글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뭔가를 제대로 본 분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 베드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베드로. 베드로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나도 베드로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고 왔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고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슬어 갈 뿐인 거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최진영 자매가 왜 고린도전서 15장을 내 설교로 갈 유포를 안 시켰는데 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갈까요? 이게 우리 나오지 않았잖아요. 설교 예문에. 이게 왜 오늘 말씀에 도움을 주려고 최진영 자매님이 찾으셨나요? 오늘 15장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요. 음란이 생기고 질서가 엉망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해결 방법을 뭘로 제시했느냐면 예수의 부활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내 패, 니 패 생겼어요. 무슨 파가 생겼어요. 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또 여기에 보니까 질서가 엉망이에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다 지가 옳다라면 다 교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문제의 해결의 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걸까요? 뭘 얘기하려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너희들이 갖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이고 너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뭐를 하려니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를 죽이고 네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신앙을 믿는다면 이 문제가 다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문제의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파벌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면 어렵습니다. 정말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크냐? 큰 게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어느 게 크냐?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 문제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크면 예수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님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나보다 예수가 더 큰 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서 어떤가요? 기쁨이 생기는가요? 기분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 건가요? 저는 요즘 주의 깊게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꼭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죽인 그 무덤자리, 나를 죽인 그 무덤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나를 죽인 그 무덤자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정확히 봐야 합니다. 예, 정확히 보지 않으면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보십시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보다 예수님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목동교회에서 깜짝 놀라는 일들,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잖아. 오늘 그러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여러분과 목동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82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